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가을 하면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장에 나가보니까 감, 사과, 배, 밤, 대추 등등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인근에 있는 목사님이 또 수확한 또 여러 가지의 또 수확물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또 배추를 쌈에 싸서 이렇게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저는 이 씨 뿌린 이 비유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설교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깊은 영적인 체험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열매 없는 허무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동네에 가셨을 때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느 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상에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싹이 나기도 전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마귀의 유혹도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을 좋아하지 말고 인기를 좋아하지 말고 스타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휩쓸리다 보면은 영원히 짓밟히고 영원히 마귀에게 먹힐 수 있습니다. 좋은 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따뜻하니까 금방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금방 말라져 버렸습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식어버렸다는 것은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막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를 좋아하지 말고 너무 분위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은 미지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습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 그것은 신앙의 맛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하고 헌신의 눈물, 십자가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어떤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시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함께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잘 자라는 하다가 결실할 때쯤 되면은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 가지, 즉 염려와 재물, 돈과 향락, 일시적인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신자 시절 막 신앙의 싹이 나서 영적인 키가 작을 때는 가시떨기가 햇빛을 가리고 영양분은 갉아먹어도 성장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키가 자라고 나면은 이제 이 세 가지 가시가 되어서, 이 세 가지가 가시가 되어서 영혼을 찌르게 되고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염려, 부정적인 생각과 재물, 돈, 나눔에 대한 인색한 삶과 그 다음에 향락,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배의 결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이 15절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듣고 지키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독교인의 큰 과제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체험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좋은 사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스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Have a nice day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여러분, 나이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스하다 하면은 친절하고 사려 깊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을 높여줄 줄 아는 것을 나이스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이스하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스하다는 것은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고 적절한 유머도 있고 미소와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이러한 나이스한 마음과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이스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나이스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스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나이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나이스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이스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올곧고 너무 엄격합니다. 그래서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비판을 잘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언어가 날카롭고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나이스한 행동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행동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식당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팁은 필수 문화입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자고 난 후에 팁은 놓지 않고 동전 몇 개 남겨두고 심지어는 팁 대신에 전도지를 남겨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은 없으면서 구원받아라고 하면서 팁도 안 놓고 사랑의 요청, 리퀘스트를 무시하는 모습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제적인 헌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하는 것만 좋아하고 판단하는 것만 좋아하는 종교적인 형식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는 광양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권리보다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지엽적인 것보다는 크고 넓게 생각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나이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예배 드릴 때 실수로 핸드폰을 켜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면 유익한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졸다가 그 소리 때문에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려 깊게 핸드폰을 끄는 것을 잊지 않으려는 그 마음도 나이스한 마음입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는데 날파리나 모기나 벌레가 눈앞을 얼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잡고 싶어집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손바닥으로 딱 하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벌레를 잡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조는 사람도 깨긴 하지만은 제 설교 흐름도 깨어지고 예배의 분위기도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마음도 나이스한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파리가 날아다녀도 요동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가 아플 때 기도하는 동역자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늘 중보기도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보내줍니다. 이런 모습도 나이스한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도 참으로 나이스한 마음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약속을 잘 지킴으로 지켜집니다. 예배 시간도 약속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힘써 지키려는 마음도 나이스한 마음입니다. 내가 늦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속상할까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잘 지키는 마음도 나이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찬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음치처럼 부르지 않고
악보에 최대한 맞추려는 마음도 나이스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같이 보조를 맞출 줄 아는 마음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심이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헌신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만약에 들 때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성하고, 혹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보이면 너무 앞선다고 질투하며 흉보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내 스스로 내가 헌신이 부족하지 않는가를 자성하는 마음이 곧 나이스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같이 손을 잡고 봉사하는 나이스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도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나이스한 모습은 비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성향이 나이스하게 변화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처럼 나이스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00%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바람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천지 같은 이상한 곳에서 축복을 찾고 열매를 찾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과 1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100%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고 미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포천에서 제가 무당 전도를 했더니 그 무당이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식갑자로 육갑을 짚어서 결혼 날짜를 잡고 개업 날짜를 잡고 이사 날짜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례식 때 또 보니까 시신을 보면은 부정을 탈 수 있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마지막 얼굴까지 보는 것을 금하고 시신을 그냥 묻고 나서 평생 아쉬움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미신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상한 바위를 보거나 이상한 당산나무가 보이면 여지없이 그 앞에 촛불을 켜지고 시루떡이 놓여집니다. 어떤 분은 신년 초에 토정비계를 봤는데 점괘에서 물가에 가지 말라고 나오니까 여름 휴가도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또 집에 뱀이 들어오면 터줏대감이라고 믿고 잡지도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뱀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처럼 미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원히 얽매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날 수염을 깎으면 안 된다고 믿고 지저분한 얼굴로 면도도 하지 않고 나가서 면접시험에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운동을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개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와 잉크를 하면서 개도 잉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또 수의사로 이렇게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에게 가게 되면은 보통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살이 끼어있다, 마가 끼어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바로 그 말에 영혼이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백만을 주면서 이름을 바꾸고 묘자리를 바꾸고 멀쩡한 집에서 이사를 가고 몇백만 원의 구판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신은 멀쩡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잃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기의 그릇된 가치관과 부도감 때문이 아니라 집터 때문이고 묘자리 때문이고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성찰의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미신에도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운명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운명을 개척하고 다스리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지키며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좋은 땅, 이 운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100배의 축복과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벙어리 우상을 섬기고 구슬하고 묘자리를 바꾼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신기하고 괴상한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미신을 믿으면 일시적으로 안정감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 안정,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평안한 마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100%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금방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묘라는 고사성을 이야기했지요. 알묘. 씨앗을 농부가 뿌려놓고 빨리 자라라고 여러분 뽑아버린 것. 씨앗을 뽑아버린 것을 알묘라 합니다. 뽑았더니 어때요? 낮에 해가 떠서 다 말라서 노랗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무릎을 꿇으면 그 무릎은 축복을 주는 수레바퀴이고 그때 생기는 눈물은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인내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분이 삶은 인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인내의 과정이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가 행복하게 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헌신하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없으면은 애정도 없고 결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지불금입니다. 십자가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영혼은 점차 죽어가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쉬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도 죽고 자기 영혼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봉사를 포기하지 말고 헌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영혼이 건강한 영혼입니다. 때로는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봉사하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나 타일에 제가 필요한 이번에 교회 공사하면서 필요한 도구가 있어서 갔더니 봉사활동감 메모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때 참 그걸 보고 제가 많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봉사하기 힘든 때에도 어때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내 사명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대를 생각하며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대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욕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힘든 채찍을 수없이 맞았습니다. 등이 찢기고 머리가 찢기고 옆구리가 찢기고 6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다 보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왜 불평이 나옵니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청빙을 받고자 안산제일교회 가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은 목사님의 서재실에서 이런 글을 써놓고 좌우명으로 삼고 목회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고 참으로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 때문이구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내 탓이구나 라고 이 고백할 때 문제는 풀리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행의 원인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생각지 않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열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길은 성도들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광양 시민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천국의 미인,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 미인, 천국의 미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현재 하는 일에서 현재 있는 장소에서 현재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의 쿨하고 나이스한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좋은 땅에 좋은 마음, 나이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지키며 인내하십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의 모습을 가집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항상 나이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100배 풍성한 결실을 얻는 주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